중국에 가니까 이렇게 뜨거운 날에도 저희들은 더워서 죽겠는데 이런 뜨거운 날에도 한국 사람들은 막 얼음 둥둥 띄워서 먹어야 되는 날인데 따뜻한 물을 이렇게 계속 먹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석회화가 심하고 물도 이제 그렇고 공기도 황사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중국 분들이 이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뜨거운 물을 이온수로 만들어서 차가운 물을 뜨겁게 15분 정도 끓여서 이온화시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로 많은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녹여내는 아주 손쉬운 방법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화된 뜨거운 물을 조금씩 마시면 그렇다고 혓바닥 튀게 드시지 마시고요. 이온화된 뜨거운 물을 조금씩 마시면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 강한 정화 효과를 줍니다.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을 아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뜨거운 물을 15분 정도 끓여줘서 이온화시키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 뜨거운 이온화된 물을 마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몸에 있는 아주 전반적인 독성을 줄여주고요. 또 전체 혈액순환 기능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별히 림프 부종이 있는 분들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담즙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담즙산 분비가 잘 안 되실 때도 담즙의 균형 유지에도 이렇게 이온화된 물을 마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온화된 물은 어떻게 만드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물을 가지고 차가운 물을 15분 정도 팔팔 끓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뜨거운 이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이면 더 연해지고 음의 산소 이온, 수산화 이온으로 하전이 되면서 포화가 됩니다. 하루 종일 이 뜨거운 이온수를 마시게 되면 자주 마시면 몸의 조직을 체계적으로 깨끗하게 해주고 양전하로 하전된 이온을 제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부전증이나 뭐 이렇게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특별히 이렇게 뜨거운 이온수를 드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대부분 독소와 노폐물은 양전하를 띠는데 우리 몸은 음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음전하에다가 양전하가 독소와 노폐물이 촥 달라붙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음의 산소 이온이 섭취한 물과 함께 체내에 들어오면서 양으로 충전된 독성 물질에 쫙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폐물과 독소를 중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이 이온수가.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부드러운 유동체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 며칠 동안이나 혹은 심지어 몇 주 동안에 우리 몸의 조직을 이런 식으로 청소하게 되면 여기 이제 몇 분 여기 지금 안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지금 해독하는 동안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면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혀에 하얀 백대가 끼어있는 걸 보여주시는데 혀가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물드는 거는 어떤 사인이라고요? 물을 뜨거운 이온수로 팔팔 끓이시게 되면 체중이 과다하신 분들도 갑자기 디톡스 하시면서 체중 감소할까 봐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이 뜨거운 물로 이온수를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어떤 부작용도 없이 짧은 시간에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있는 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름이든 한여름이든 한겨울이든 계속 뜨거운 물, 뜨거운 차를 권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황사가 심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중국 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래서 독소를 제거하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체중 감소 없이 우리 몸에 있는 많은 노폐물들을 녹여내는 데 있어서 차가운 물을 15분 정도 팔팔 끓여서 뜨거운 이온수로 만들어서 자주자주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 이 해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침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온수를 만드는가? 물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인 다음에 반드시 스테일 보온병에다가 부어줍니다. 유리병 아니면 스테인레스 병에다가 보온병에다가 붓습니다. 보온병은 하루 종일 물을 뜨겁게 하고 이온화를 유지시켜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차가운 물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서 스테인리스 스틸 보온병에다 보관하시게 되면 하루 종일 이온화를 유지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뜨거운 물 팔팔 끓여가지고 그냥 병에 두시지 말고 반드시 스테인리스 스틸 보온병에다 두고 이온화를 유지시켜 주시고 하루 종일 30분마다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30분마다 한두 모금씩 차를 마실 때처럼 뜨겁게 마십니다.
차 마실 때 뜨거운 거 유지하시면서 드시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뜨거울 때 말고 약간 한기운 식혔을 때, 그때 이제 차를 마실 때처럼 하루 종일 30분마다 한두 모금씩만 드십니다. 한두 모금씩만. 자, 어떤 몸이 좋지 않을 때나 해독이 급속하게 필요하거나 또는 피를 맑게 유지하기 원하거나 단순히 더 활기차고 깨끗하게 느끼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바로 물을 뜨거운 이온수로 만들어서 하루 종일 30분마다 한두 모금씩 차를 마시는 것처럼 뜨겁게 마셔주면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을 때 해독이 필요하고 감기 기운이 오고 몸살 기운이 오고 몸의 기능이 신체가 지금 확 다운이 되고 이럴 때 해독이 아주 원활하게 필요할 때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3, 4주 기간 동안 정해놓고 이온화된 물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특별히 중국 분들이 계속 이런 이온화된 물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저기 보시면 물을 끓이게 되면요. 산소 이온은 끓는 물에 부글부글 끓는 효과를 통해서 뭐가 생겨요?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폭포에서 물이 막 떨어질 때 또 바닷가에 부딪혀서 부서지는 것과 유사하게 물을 15분 정도 끓여주면 이렇게 부글부글 끓으면서 산소 이온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은 보온병에서 최대 12시간 혹은 뜨거운 상태로 유지되는 한은 계속적으로 이온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하루 동안 이온화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끓여야 하는 물의 총량은 요걸 기억하세요. 양을 어느 정도 합니까?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60에서 680g 정도. 요 정도, 한 3컵 정도 될까요? 분량이? 그 정도의 이제 분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온화 시켜서 이제 하루에 이제 조금씩 드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이온수만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기 보니까 특별히 준비된 이 이온화된 물은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인 식수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온화된 물은 차처럼 두세 모금씩 30분 간격으로 드시되 여러분들이 하루에 8컵 이상의 물을 드시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온화된 물을 드시던 어떤 해독차를 드시던 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루에 8컵 이상의 물을 드시는 것은 절대로 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온화된 물은 보통의 물처럼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온화된 물은 단지 우리 몸에서 독소만 제거하고 조직을 깨끗하게 씻는 청소제지 이온화된 물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세포에다 수분을 공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독제로서만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온화된 물 마셨다고 물 안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신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너무 간단하게 이온화된 물을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녹여내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 또 배우셨죠. 마지막으로 한 컷짜리 아주 좋은 팁을 또 말씀드릴게요. 신장 결석을 아주 신속하게 녹여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신장 결석이 있다. 또는 이런 경우에 또 방광에 염증이 있다. 요로 감염이 되어 있다. 그때 이제 부인병, 난소에 조금 질환이 있다. 이런 병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신장에 염증이 있거나 요로 감염 증상이 있을 때 그것을 퇴치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크랜베리와 블루베리 주스입니다. 요걸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요새 칸디다 질염을 앓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여학생들이 요새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제가 요새 전화를 받는 게 뭐냐면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칸디다 질염 때문에 아주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성들도 이제 계속 여름에 이제 땀이 차면서 전립선에 문제가 오거나 뭐 이런 이제 가려움증 때문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활용하시면 좋냐면 바로 블루베리와 크랜베리 주스를 활용하시면 가려움증이 많이 완화가 되고 염증 수치가 많이 줄어듭니다. 자, 요로 감염은 주로 방광이나 신장의 벽에 붙어있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많은 과학적 연구들은 블루베리와 크랜베리가 박테리아 성장을 막거나 억제해서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이나 신장에 있는 염증들을 퇴치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전통적으로 크랜베리 주스는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을 며칠 만에 해소할 수 있대요. 심각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크랜베리 대신 오리지널이어야 됩니다. 완전 유기농 크랜베리 주스는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을 하루 이틀 만에도 해소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죠. 크랜베리나 블루베리에는 굉장한 항산화제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자, 이런 크랜베리는 또 신장 결석 발생을 줄여주는 데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끓인 물 할 시간도 없다. 그러면 크랜베리 주스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식사하기 30분 전이나 잠들기 직전에 60에서 90ml면 어느 정도 될까요? 반컵 정도 분량 될까요? 반컵 정도 분량을 식사 30분 전이나 잠들기 직전에 크랜베리 주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신장 결석을 줄일 수도 있고 요로 감염이나 또는 방광염과 같은 그런 염증성 질환들을 진정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신장을 해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드니 디톡스에 대해서 대중적인 방법과 또는 정통적인 방법, 그리고 중국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추운 지역에서 많이 쓰는 뜨거운 물, 이온화된 물 마시는 방법, 또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네. 예, 모든 것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는 슬픔의 허리띠를 차고 오셨는데 슬픔의 허리띠, 통증 때문에 여러 가지 복대도 매시고 여러 가지 슬픔의 허리띠, 우울증의 허리띠, 고난의 허리띠, 예. 이 허리띠를 기쁨의 허리띠로 바꾸실 수 있는 방법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뭐가 되게 하세요? 아, 우리 이유식 선생님이 이제는 이 슬픔이 변하셔서 나가실 때 뭐 하시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법궤를 받았을 때 다윗이 뭐 했어요? 춤췄어요. 그것도 성전에서. 야,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접촉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허리띠를 차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슬픔의 허리띠에서 기쁨의 허리띠로 바꿔 차실 수 있는가? 이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그냥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가 아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제 골수에 사무치는 경험이 저는 너무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씹어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행복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거래요.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하늘마을에 가면 한 달 만에 이 복수 찬 것도 확 빠지고 흉수 찬 것도 확 빠지고 내 림프 부종도 싹 내리고 암도 그냥 종양 폐자 수치가 확 내렸으면 좋겠는데 한 달 만에 쇼부 보려니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병을 급나와라 뚝딱하고 없어져라 뚝딱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천연계를 대우하듯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열매 맺는 곡식처럼 반드시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과 나의 잘못된 모든 이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고 새롭게 태어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천연계를 대우하듯이. 자, 그래서 잘못된 습관을 고집하는 한 회복을 시켜주신다면 원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병 나은 죄인들은 나도 나가서 의롭게 살지 못하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 나은 의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병 나은 죄를 버리는 포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행복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것인데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잘못 기도하고 있대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한 달 만에 쑥싹 이제 표적이 일어나길 바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무릎 꿇고 맨날 아침 저녁 주야로 기도 드리는데도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왜? 행복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실망하냐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혹시 뭔가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을 면밀하게 진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행복은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길에서가 아니라 무슨 길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참된 행복은 내 자아를 만족하게 하는 길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의 길에서 발견된다. 이게 어떤 의무의 길인 것 같으세요? 아내로서의 의무? 남편으로서의 의무? 예, 맞습니다. 환우분들로서의 의무? 이웃으로서의 의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의무? 이게 어떤 의무일까요? 우리가 참 잘못 구하고 있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실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세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못한다고 했는데 참된 표적은 뭡니까, 여러분? 참된 표적은 갑자기 금나라 뚝딱하고 없던 재산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참된 표적일까요? 내 병이 갑자기 금나라 뚝딱하고 잘라내고 수술하고 항암하면 없어지는 게 참된 치료이고 참된 표적일까요? 과연 뭐가 참된 표적이고 참된 치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참된 표적이고 참된 치료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예. 그전엔 내 법대로, 내 마음의 법대로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건강에 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되셨어요. 내 마음대로 먹고 내 식욕을 따라 살고 내 정욕을 따라 살고 내 이웃에게서 높임을 받는 방법대로 살고 예, 권세와 명예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넓은 길을 걸으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아프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빌딩 20개 있는 것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빌딩 20개 있어봐야 어떤 사모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남편만 좋은 일 시키고 간대요. 맞습니까? 빌딩 아무리 20개 있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빤스 조각 기워 입으면서 병원이 몇 개나 있는 사모님이 오셨는데 빤스가 다 너덜너덜해요. 죄송합니다. 결국은 저를 붙잡고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뭔지. 예. 참된 의무의 길이 무엇인지. 예. 이 허리띠 졸라가면서 외식 한 번 안 하고 20년을 사셨대요. 그러면서 남편 병원을 4개를 만들어줬는데 결국은 남편만 좋은 일 시키고 빌딩 20개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남편만 좋은 일 시키고 그게 억울하다는 건 아니겠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더듬어서 내 자신을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의 길. 그런데 참된 의무의 길. 그 참된 의무의 길은 우리 여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뭡니까 여러분? 예, 너 건강하게 살아. 하나님은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도 좋지만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이기심도 없고 교만함도 없고 나밖에 모르고 내 새끼밖에 모르고 내 남편밖에 모르는 나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나의 모든 연약한 면들을 다 드러내셔서 고난당할 때에야 내가 비로소 무엇을 배웠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드디어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건강하고 우리 이봉임 여사님이 지금 90세가 아니라 지금 이 건강 나이를 보면요 지금 거의 10대십니다. 우리 이유시 선생님도 몸의 레벨이 저 정도인데도 지금 복수가 5kg를 빼셨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5kg 더 빼야 되는데도 몸의 레벨이 올라가고 계세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시는데도 내가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실 정도로 둔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10년, 20년 더 살려고 이곳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늘나라에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늘마을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트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뭘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 건강하지 않은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 트랜스 지방산과 같이 혈액을 점점 세포를 점점 병들게 하고 산성화시키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건강의 법칙을 주십니다.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이 바람 폈다고 남편이 이 썩을 놈 하시면서 자꾸 미워라 하시면서 뚜껑 열리면 남편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 자, 그러니까 어떤 법칙을 주셨냐면 영적인 법칙을 주십니다. 건강의 법칙, 천연의 법칙, 영적의 법칙을 순종할 때 마치 여러분 욥기서에 보니까 와 세상에 이제 이 땅 거민들이 다 하늘의 거민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이 지구 대표로 누가 왔어요? 마귀가 왔죠. 그러면서 마귀가 오니까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어쩐 일로 왔냐 했더니 내가 지구 대표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야 마귀에게 내가 사랑하는 정하를 보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악에서 떠난 내 종을 보았느냐? 여러분 이런 음성이 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 가장 큰 소원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소영이는 전 이것만 있으면 게임 셋이에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얻고 싶은 이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저는 이 바울 서신을 너무 좋아해서 다 외우는데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저는 꼭 여자 사도 바울이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제 가장 큰 소원은 어떤 박사학위보다 저에게 가장 큰 중요한 저의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소영이는. 전 그러면 끝나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전 이거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야. 하나님께서 자랑하십니다. 욥을. 우리도 고난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외로우실 때 누구를 의지할까? 누구를? 내가 내 종 영숙이를 보았느냐? 내가 내 종 유식이를 보았느냐? 내가 내 종 봉이미를 보았느냐? 내가 내 종 정화를 보았느냐? 내가 내 종 재명이를 보았느냐? 죄송합니다. 여기 연세가 원만하신데 제가 막 반말 까고 있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얌전한데 이런 표현을 써서 아무도 안 믿으시네. 정말로 저는요, 이게 너무나 꿈에서도 제가 잠자기 전에 자고 일어날 때도 제가 마음속으로 누군가 늘 대화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해지고 싶어요. 온전해지고 싶어요. 이게 제 소원이에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혈질이라 자꾸 뚜껑 열리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제가 잘하는 게 있는데, 주님, 제가 온전해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가 내 종 소용이를 보았느냐? 저 그러면 제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저는 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좋죠? 그런데요, 제가 산을 얘기하다가 근데 마귀가 뭐라냐면,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세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산울로 두르셨잖아요. 산울이 뭡니까, 여러분? 산울이 뭐예요? 여러분, 건강 법칙을 어기니까 병이 왔어요. 영적인 법칙 어기니까 영적으로도 우울증이 오고 병이 왔어요. 바로 율법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보호하시냐면 율법 안에서 건강의 법칙을 순종하고 천연계의 법칙을 순종하고 이 영적인 법칙을 순종하면 그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우리를 율법의 울타리로 두르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자꾸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하면서 선악과 먹으라고 계속 유혹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타락한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디서 변화산에서 어떤 경험을 했어요? 예,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식욕에 이기시고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식욕을 이기실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점심 때 짜장면만 나오면 그 다음에 눈 뒤집혀, 그 다음에 생각 안 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더라 하고 무조건 폭식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여러분들이 소화 안 돼가지고 소화불량으로 막 이러시면서 저한테 와서는 막 아유, 왜 이러냐고 하시는데 과식한 건 생각 안 하시는 거지. 그러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 법칙을 다시 순종하도록 영원한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서 다시 잃어버린 건강 법칙과 잃어버린 영적인 법칙과 잃어버린 천연의 법칙을 순종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도록 하늘 마을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하늘에 가지 않겠니? 그래서 영원한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의 허리띠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늘 마을로 부르신 겁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폴라 이 허리띠만 차고 가지 마세요. 페라가모 허리띠만 차고 가지 마세요. 닥스 허리띠만 차고 가지 마세요. 무슨 허리띠 차고 나가셔야 돼요? 기쁨의 허리띠를 차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사람이 자신의 모든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원칙에 충실하다면 그는 불행해질 수 없다. 하나님을 꼭 덩구식물처럼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당할 때일수록 예수님과 자꾸 분리되지 마시고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님의 칭칭칭칭 예수님을 매달아 휘휘휘 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칭칭칭칭 감아버리세요. 절대로 제가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게 되면 기가 막힌 평안의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이 그것을 얻지 못하는 까닭은 날마다의 작은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고 생애의 사소한 예의들을 준수하는 일을 무시하고 행복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늘마을에 오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 무슨 거나한 무슨 그 병원에 가면 뭐 수술하고 어떤 약 먹고 이 병에는 이 약 먹어야 되고 저 병에는 저 약 먹어야 어떤 처방전이 있어야 여러분은 낫는 것 같지만 진짜 처방전은 영적인 처방전과 건강의 처방전을 그대로 매일의 작은 의무들을 순종하셔야 합니다. 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식습관의 원칙 또는 이 사는 이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원칙들을 무시하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먹는 것 따로, 신앙 따로, 건강 따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멘탈과 바이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멘탈과 바이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영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갈망이 없으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법칙을 거역하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네요. 영적인 생명은 흐름이 멈춘 채 괴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여 있는 물은 썩죠. 저희가 저희 집 앞에 연못을 만들었는데 이게 고여 있으니까 썩더라고요. 자, 영적인 생명은 흐름이 멈춘 채 마찬가지로 괴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산 샘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남편 5을 불러내셔야 합니다.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이 이 산 샘물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솟아나는 샘물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오니까 와봐! 와보라! 남편 5 있던 나의 과거를 말씀하신 그분에게 와봐라! 자기의 남편 5 있는 과거가 전혀 치욕스럽지 않아요. 왜? 이 여인이 뭘 깨달았기 때문에? 예, 영적인 생명수를 먹어보니까 그다음부터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물이 아니라 그 갈망이 모두가 채워진 것입니다. 남편 하나가 생기고 둘이 생기고 남편 3을 만나보고 남편 4을 만나보고 남편 5을 만나보면 내 영적인 그 기갈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내 구멍난 그 영적인 구멍이 메꿔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나에게서 나의 그 남편 5이 있는 모든 과거와 나의 영적인 모든 구멍난 나의 허전한 그 모든 영적인 갈망을 그 채워주신 그분께 나의 모든 죄의 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와 보라.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나갔어요. 하늘마을에 여러분들 병 고치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나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그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남편 5이라는 그 나를 무겁게 억누르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 좀 찾아내셔서 그 남편 5과 디보스 이혼하시고 죄송합니다. 맨날 전 남편 죽이고 남편하고 이혼하라고 그러고 맨날 나쁜 것만 가르쳐주죠. 그런데 육체의 정욕인 전 남편인 죄의 정욕은 죽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서 죽지 않은 남편 5을 여러분 찾아내셔서 소환하셔서 cast out, 내어 쫓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마음의 이 무서운 이기심과 교만과 이 남보다 높아지려는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그 생수의 샘물이 여러분 안에서 좀 터져나셔서 이 배에 복수도 싹 빠지고 흉수도 싹 빠지고 복수 흉수에 매이지 마시고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에게 좀 주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요걸 못 잡으시는지, 왜 요걸 못 잡으시는지, 왜 짧은 거에만 연연하시는지, 왜 그 커다란 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시는지 안타깝습니다. 죄송하지만 제발 이 영원한 것을 좀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뭐를 가지고 있다? 우리 림프 폐색되고 혈관 폐색되고 쓸개관 폐색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마음의 독소가 꽉 차 있어서 예수님과 내가 장벽을 쌓고 있어요. 폐색되고 있다고요. 관계가. 남편과 내가 분리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몸에 독소가 꽉 차서 이 폐색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내 마음에 이기심이라는 독소가 교만이라는 독소가 이 독소가 꽉 차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가로막힌 장벽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 이것을 좀 진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뭘 쌓고 있다? 장벽을 쌓아서 마음의 독소로 폐색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마음에 흘러들어갈 수 없어서 맨날 걱정해, 맨날 불안해, 맨날 우울해. 교회 가서 찬송가 100곡하면 뭐합니까? 교회 가서 날마다 아침마다 성경 1시간 읽으면 뭐합니까? 이게 없는데, 이 은혜의 경험이 없는데, 이게 없는데 와봐라, 와봐라. 나를 이 죄의 이 사슬에서 구원해 주신 그 나의 예수님께 와봐라. 여러분 하늘마을에서 이 방 저 방에서 이유식 선생님 방에서 이영숙 사모님의 방에서 배정아님의 방에서 여러분 최재명 선생님의 방에서 와보라.
나를 이 죄의 병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께 좀 와보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셔서 하늘마을이 방방곡곡 좀 진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역사로 좀 진동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입니다. 아유, 제가 얌전한데 또 잊어버렸어. 이런 역사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정말 소원합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